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롭힘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마약하는 지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와 주님께로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룩하지 않고 그 땅에 너와 함께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기간은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하지만 250년에서 400년 정도의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200년만 해도 꽤 긴 시간이지만 길게 봐서 40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사사기의 기록은 뭐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고사성어죠. 옛말에 승패는 뭐죠?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5월이 오고 있는데 다들 벌써 지치셔가지고 오늘 날씨도 정말 좋고 미세먼지도 없었는데 무슨 핑계로 이제 대답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알겠습니다. 전 제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패하는 게 걱정이 돼서 일을 못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한 번 실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매번 전쟁할 때마다 패한다면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한 번 반복되고 한 번만 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자기들의 돌이킴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하면 좋겠지만 다음 세대가 세워질수록 그들이 후손들은 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악한 후손들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그 왜 참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세우게 했었을 때, 그렇죠.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짰습니까? 짰어요? 아까 앞에서 저를 위해서 이제 예배 설교하시는 누구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 다 주여 이러시던데 그 주여가 저는 덜컹하게 들렸거든요. 주여 이게 꼭 한탄의 주여 들려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하는 잠깐 그런 두려움이 잠깐 찾아왔었는데 자존감을 키우세요. 자존감은 셉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왜냐면 한 번 그러시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저도 슬슬 이제 삐지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앞에 굉장히 그 십자가를 지고 서 있는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김필환 목사님만 아십니다. 아까 계단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계단 올라오실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권사님 힘드시다고 해서 손만 잡아드렸는데 이제는 업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힘들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쌍하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한번 대답이 나오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좀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좀 다쳤어요. 발등이 좀 부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신고 움직이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서 있어도 약간 삐딱하게 서 있잖아요. 제가 건들건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바르게 서고 싶은데 지금 이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김필환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다리가 많이 아픈데요. 만나기로 했는데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람을 좀 쐬자고 하더라고. 산에 잠깐 가자.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도 원래는 이 신발이 아니고 슬리퍼를 처음으로 신고 나왔어요. 움직이면 아파서. 더 불쌍하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 서는데 힘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병 목사님이 뭐라 하시지 아십니까? 신발 그 묶는 데를 활짝 열어가지고 서서 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제가 속상한 게 아니고 야 나한테도 이 정도인데 새로운 게 성도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 열심히 해봐야지.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자괴감이 살짝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상황 앞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후손들도 계속 실패할 걸 안다면 얘들은 제껴버리고 그쵸? 좀 더 나은 민족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 함께 읽으십시오. 성경책 찾으셨으면 그걸 읽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 앞에서 하나도 찾지 아니하리니. 아멘. 굳이 이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제2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새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마구마구 휘두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타락한 세대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다면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실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갑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나 갑자기 예수 믿고 싶어졌어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다 고백하시면서 왜 제 발로 걸어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까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이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읽으시면서 절대 잊지 마실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참 미련해 어리석어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뭐죠?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제가 찾아온 것은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넘어지는 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뭐합니까? 그를 세워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그 영광된 길을 걷는 것조차도 누구 없이는 안 됩니까? 그분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 그가 기도했더니 생명이 몇 년이 길어졌죠? 그렇죠. 이런 건 좀 당당하게 하십시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딱 아는 척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15년이 길어졌어요. 15년이 길어지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죠. 므낫세는 누구죠?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가장 악하면서 가장 오래 통치했어요. 욕먹으면 오래 사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남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나 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저는 안 만나봐서 모르겠으면 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존재를 만나서 씨름해가지고 그렇죠? 네, 저처럼 자리를 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멋진 인생을 산다라고 다들 기대했지만 그의 인생은 멋지게 살아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끝내버리면,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갈 만한 게 없어요. 그건 그냥 경전이에요. 경전. 그냥 읽고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실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될 시각은 뭐냐면, 내가 만약 이때 하나님 마음이었다면, 내가 야곱이었다면, 내가 히스기야였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단서로 봐야지만이 그 말씀의 하나하나의 문맥 속에 있는 배경이나 상황들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 나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적용하는 삶의 자리가 생겨날 때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응용력 기억력하고 머리를 지어봐 박지 마시고, 안 시키겠습니다. 자기 머리 지어박고 김병호 목사님 시키실 거예요. 머리를 지어박으시면서 뭐 하시라고 하는데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말씀이 왜 내 삶에서 나를 붙들지 못하시는가? 그냥 말씀은 아멘하고 머리로만 끝나버리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과연 나는 이때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씩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말을 시원하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카 녀석도 지금 이제 30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하니까 제가 앉혀놓고 삼촌 이거 주세요 해봐 하면 이러고 있거든요. 안 주죠. 그런데 결국엔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한국에서 자랐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다. 근데 한국어를 못한다. 어떻습니까? 이건 복입니까? 표정들이 복도 같은데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아들을 아침마다 깨워서 밥 먹일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지 발전하면서 아이를 가르칠 겁니까? 그러면 나가서 우리 아들 참 영어 잘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깊은 속도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화권 안에서 자라면서 뭐죠? 거기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개념이 생겨나고 개념을 이해하면서 언어가 생각이 나고 언어가 생성이 되면서 말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면 못 받아요. 이거 읽으시고 이거 보세요. 던져놓은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하시면서 어떤 부딪히는 경험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이라는 은혜도 경험하면서 뭐죠? 하나씩 하나씩 각자의 개념들이 채워져 가죠. 그러면서 뭐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도 세월이 더해져야지만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뜨거운 신앙은 있을 수 있지만 깊은 신앙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이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렁이 기도라고 하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통측 우리 교단이죠. 소속된 목사님이 출판사를 운영하시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과 신앙적인 토대를 신학적인 토대를 겹쳐가지고 굉장히 잘 쓰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바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은사 중지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라고 이제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은사주의라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는 은사주의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은사 중지론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안에서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만 갇혀 계시는 분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의지대로 충분히 일하시고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간섭도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엄혹한 세월에 주의 복음만 들고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표정들이 우린 살아야 하면서 절보지 마시고, 이미 그렇게 무장이 되셨지만 처음에 우리가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단호하게 우리를 채찍하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게 이거는 쓸데없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이고 은혜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역에 항상 말씀이었죠. 말씀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목사가 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마이너스 손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찾아올까요? 자기 성찰이 찾아오는 거죠. 왜 뭐가 부족하지? 왜 안 되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의 신앙의 정황 안에서 기도 없이도 말씀만으로 승승장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마 지금도 저는 기도는 무슨 하면서 꼴통 같은 짓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 계시는데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수히 답답해지는 그 상황 앞에서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저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나누면서 이런 역사적인 반복되는 그들의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면 피렌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갖지 못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아이들이 아무리 앞에 화려한 것들 있고 뭐 장난감 원하는 게 다 있어도 부모님이 그들과 옆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금방 두려워해지고 앞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복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와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인간의 한 명 한 명은 개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거대한 국가가 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인류 문명을 발달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찾아와서 독립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왜 해방이 됐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하나 떨어지니까 모든 게 끝이 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무서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손을 듭니다. 우리 해방은 누구의 두려움이었습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으로 나뉜 것은 그렇죠? 소련과 미군이 서로 이념적인 주도권을 전쟁하면서 우리가 나뉘어졌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제잔재가 오늘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소련의 도움으로 북한은 금방 컸잖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한국도 아니 대한민국도 공산화 되나 보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부랴부랴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인재가 없으니까 누굴 세우죠? 그냥 친일에 했던 그 인재들을 그대로 그냥 등용하게 되고 그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공산당 때려잡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거죠. 잘하면서 좀 바로 말했다가 빨갱이 소리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뭐 아버지한테도 들어보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선거철만 되면 그런 집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발전은 6.25를 겪었던 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지독한 가난을 두려움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유신 독재를 가능하겠고 경제 성장에 올인하게 됐고 지금은 먹고 살만한 환경들이 됐어요.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도 굉장히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는 선진국적인 문화나 대한민국 사회 안에 아니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멋진 종교적인 문화나 이런 토대가 지금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까? 화려한 건물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지지난주에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그럼 좋은 시스템에서 찬양하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뒤에 눈치 보시면 아시고요. 갑자기 은혜가 더 커지십니까? 아멘하신 분도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다른 은혜를 경험했겠죠. 아이들이 앞에서 멋지게 하는 모습 보고 또 멋진 꿈과 저는 소망을 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에 황금 만능주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또 천민자본주의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하시 하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왜 꺼내는가는 뒤에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 표정이 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아직 반도 시작 안 했습니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다리가 굉장히 아파요. 아시죠? 네, 지금 꺼부정하게 서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두꺼워요. 많이 두껍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많이 두꺼우면 비쌉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이 정도 됩니다. 표정들이 그래 그건 나와 상관없어 하는 표정이 안 읽어보셨다. 근데 이제 그 책의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자본주의의 발전이 어디서 왔는가? 막스 베버가 볼 때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죠. 종교 개혁했던 걸 개혁주의자들,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윤리가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를 멋지게 성장했다는 거죠. 왜 이 책을 썼는가? 칼 마르크스 아시죠? 우리 공산당 그러면 다 죽이려고 생각하시는데 머리에 뿔라고 그렇지 않죠? 나타나는 거 알고 있죠? 김정은도 요즘에 새롭게 보니까 굉장히 착해 보이고 얼굴이 귀염상이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거 그냥 길 가다 만나면 한 대 쳐야지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를 뭐 공산주의처럼 보지 마시고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우리 일명 유물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물질이 정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경제적으로 멋지게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산업혁명 때 기계들이 발달하면서 산업의 토대가 바뀌면서 자본주의가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막스 베버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을 찾아봤더니 어때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중심이 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뭐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를 봤더니 종교적인 윤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윤리는 어떤 윤리냐? 우리는 직업이 뭐죠? 돈 버는 거리입니까? 소명입니까? 직업은 소명이죠. 앞에 있는 목사만 하나님 소명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게 다 소명이죠.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크게 자기들의 소명인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뭘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직업을 통한 소명, 그 정신이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다가 어느 시점에서 소명을 잃어버리고 직업이 뭐가 됐습니까? 자본을 탐욕하는,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 천민자본주의가 등장했다는 거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한국 사회가 황금만능주의가 되고 천민자본주의라고 조롱받는 이유는 이 땅에 천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윤리를 뭐로 만들었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소명이 아니고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져가지고 제 친구들 좀 몇 명은 막 주식 망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장로로서 멋지게 그 사명을 소명처럼 감당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옆방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멋진 대통령으로 충분히 기록될 만한 조건이나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했습니까?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인데 좀 더 많아 보겠다라고 몸부림치다가 쓰지도 못하고 내 거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죠? 저거 내 겁니다 말도 못하고 형 거예요. 형은 동생 거라고 너무 따뜻한 가족애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좋은 형제들 보는 느낌에 그러면서 그 의가 너무 좋아서 홀로 감옥에 계십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윤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그 초기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아니면 우리가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한국교회에 더 가득합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물질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면 한국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죽은 문제인데 보수냐 진보냐로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울면 빨갱이 소리 듣는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가장 먼저 누가 달려가야 됩니까? 그런 자리에는 교회가 달려가야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야 되는데 교회는 뭐 있습니까? 손가락질했죠. 오히려 반대하는 집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손 펴고 난리를 치는 게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꿈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의 죽음에 노란 리본을 달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이 거기에 있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천박해졌는가? 물질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일만이도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였습니까? 열심히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 가자 이거죠. 마르크스가 말했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생겨나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교도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던 프로테스탄트들은 돈을 물질적인데 술 먹고 도박하는 데 썼을까 안 썼을까요? 안 쓰죠. 뭐합니까? 금욕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 돈을 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는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보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 참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있는 거죠. 잘못된 사회적인 토대가 있으면 이것을 바꾸고 서로가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눈을 감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 되는 거죠. 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시어시어 우린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죠? 지금 힘들지만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죠. 그냥 아편만 놔주는 거죠. 당장의 고통이나 어려움만 있게 해주는 게 종교였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약자에게 관심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너희들 아프면 잘 모르겠고 나는 예수 믿고 뭐죠? 열심히 믿고 천국 가겠다. 이것만 있는 거죠.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분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태극기 집회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가난이나 공산주의가 그들에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막을 수 있다면 일만의 양심 따위는 눈 감겠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노인들하고 달라. 그렇죠? 나는 젊은 세대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재작년 촛불 집회 때 혹시 나가신 분 계십니까? 설마 박사모들 앉혀놓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아니 괜찮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인 건 아시죠? 네, 성이 박씨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분 이제 그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뭐 저도 가서 들었지만 왜 들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서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이 나라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진짜 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아들들, 오뉴시아가 살아갈 대한민국에는 좀 상식적이고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감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이 나라 정말 망하겠다라는 그 두려움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살만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으셨습니까? 뭔가 좀 확 달라지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역시 우리 이번 생은 틀렸어. 그죠? 네. 이런 생각 아십니까? 이번 생은 틀렸어. 그냥 주님 제발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만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잠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헛된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헛된 것이 무엇이 정말 헛된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긴 인생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냥 다 4, 50년씩 열심히 사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그 사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20단님. 어떻게 결론을 내가내요 이 사회를. 본인의 인생 살아봤을 때 예수 말고는 다 부질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죠? 많죠. 그런 생각이 그분의 결론이신 거죠. 근데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지사님이 20대 초반에 젊었을 때 누가 와서 예수 아니면 인생이 허망해요 라고 전하면 아멘 하셨을 겁니까? 아마 정신병자라고 다른 사람들 놀리면 그렇죠. 그냥 그저 먹고 있던 술잔을 머리에다 던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조금만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공통된 결론에 이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라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보라를 하신 분들. 네, 다시 목사님 헛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간증문도 다시 지우시고 다시 쓰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거죠.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영원한 것을 갖지 않으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그 재산은 뭐가 됩니까?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으면 그 태산이라 할지라도 뭐죠?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아직은 이건희 대통령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 부럽습니까? 아무도 부러워하신 분 없을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태산이라 할지라도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수없이 생명의 문제를 넘어보려고 무던 일을 쓰는 거죠. 오늘날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켜보다 난리인데 제가 볼 때는 피부 미용만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겉으로만 젊어 보이는 거죠. 겉으로만. 생체적인 아이는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돌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 보려고 비본질적인 거. 그렇죠? 몸에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우리 잘 아는 진시황께는 뭐죠? 영원하게 살아보겠다라고. 그렇죠? 불사약을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도 보내보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탕자에 비해서 둘째, 중요한 것도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내용 중에. 돌아온 둘째에게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있어요.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뭐로 써달라고요? 품꾼 하나로. 오늘로 치면 뭐죠? 알바생으로 써달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알바도 좋으니까 나를 좀 제발 써달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 안 해요. 제대로 안 읽으셨네. 그냥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보라 다시 하시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막 구글을 설명하지 않고 아들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는 거죠. 이것을 지위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건 회복이 아니고 그냥 너 내 아들인데 아들에게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을 종도 안 입는 옷을 네가 왜 입고 있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옷을 뭐죠? 바꿔주시는 거죠. 아들에게 맞는 옷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자리는 어떤 것을 성취해서 보장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그냥 자녀라는 거예요. 재산을 다 말아먹고 왔는데도 뭐죠? 자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기 이사님. 유석이가 전교 꼴등하면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유석아 왜 낯지 그러지 말고 너 오늘 너무 고생하면서 찬양해서 칭찬해주고요. 그럼 아들이 아닙니까? 애타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대답을 해주시죠 지금. 아니래. 너무 이렇게 눈이 촉촉해졌잖아요. 대답이 늦어가지고. 아니래. 그래서 꼴등하면 안 되고, 그렇지?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이고 위치라는 거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죠. 그 아들이 왜 험해졌습니까? 아버지 앞을 떠났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죠. 여기 서 있다는 표현이 어렵다면 보라를 다시 하실 걸 기대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뭐죠? 누리는 거죠. 자녀로서 그 가치를 누려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 자녀로서의 가치를 누가 더 깊이 깨닫습니까? 큰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정말 보라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째 아들이 더 깊이 깨닫는 거죠.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이 돌아온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깁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 재산 또 허비되는 거 아닌가? 눈만 빨개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바로 뭐죠? 하나님, 저는 둘째 아들처럼 방탕된 적도 없고 늘 아버지 품 안에 있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예수가 실수하고 한 적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또 살다 보니까 목사로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내 인생이 답답합니까? 저는 이렇게 실패한 상황들이 많이 맞닥뜨려 됩니까? 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은혜 이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를 통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넌 나 좀 의지해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적당히 사랑해 주시고 복이나 넘겨주십시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표정들이 정말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지배하게 내 삶에 깊이 있게 가냐는 하나님이 때론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선 좀 그으면서 그냥 넉넉하게 서로 좋다고 하는 건데 좀 좋게 삽시다 하는 느낌이 찾아올 때가 왜 없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들 아니면 이 실패 자리에 있지 않으면 둘째 아들이 되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후손들이죠. 시작이 뭐로 시작됐습니까? 죄로 시작됐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그 죄로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파를 쫓아내라고 했는데 적당히 살아보려고 안 쫓아냈잖아요. 왜요? 얘들 쫓아내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 좋겠거든요. 다 박살내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살면 좋은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들이 안 쫓아내니까 나도 그럼 안 쫓아낼게. 삐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셨죠. 그들의 선택대로 그대로 인정해 주셨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실패로 무너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번 왜 하나님은 아담이 죄 지을 줄 모르셨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늘 이런 것만 하자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 때문이고 더 올라가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쵸.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죽을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지만 나머지는 다 뭐 하셨죠? 아담에게 자유롭게 다 맡기셨잖아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름까지 짓게 하셨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과를 못 거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아담의 문제인 거죠. 아담은 뭐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선택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왜 선악과를 먹었지가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주셨죠?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상을 주셨다니까요. 그 형상을, 그 복을 아담은 뭐로 선택했죠?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맨날 놓고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하면서 내 안에 주셨던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뭐해지는 거죠? 상황해지는 거죠. 아담이 아니었으면 이 상황들이 안 생겼다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저보고 자존감을 높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셔야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말로 속이며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거의 이름을 하나님께 뭐로 지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28장을 가봅시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이죠. 엄청난 복의 선언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해주는 그때를 보시라는 거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뭔가를 대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장면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시면서 아까 이것도 우리 사사기를 생각해 보면서 결론을 한번 달리가 보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주시고 거기서 막 괴롭히시면서 엄청 훈련시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곳에 보냈는가? 그냥 사사기를 하나님만 붙들면 복받는다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뭘 하기 원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누구의 문화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뭐로만 만들 수 있습니까? 세상의 복이 아닌 세상과 다른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야곱이 길게 방황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들이 했던 다양한 선택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이르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사님도 고백하셨지만 70평 살아봤는데 예수 선택한 거 말고는 다 헛되더라. 이것이 그분의 인생의 고백인데 이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길게 살고 짧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인생을 사신 건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공통적으로 이르는 결론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다? 그분의 손에 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방인이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고 아바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 모습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자유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놀다가 그렇죠? 갑자기 집에 와서 엄마 밥 줘요 하면 어떻게 해요? 밥솥 꺼내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먹으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김목사 말고 우리 온유랑 별로 안 친한 그런 민기아 집사님 그렇죠. 온유가 누군지도 모르시죠.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시장님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손잡고 경찰서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수인계 하겠죠. 이게 뭐냐면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의 가치가 우리는 쉽게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굉장히 크죠. 지금은 넘어졌지만 벌떡 일어나서 뭐죠? 또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자녀들이죠. 그 당당함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죠.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자유함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얼마나 큰 거인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보면 그 첫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이게 정말 최고예요. 근데 신앙이 점점 가면서 뭐죠? 이거는 작아지고 뭐죠? 다시 세상이 막 커지면서 그죠? 내가 한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내가 어찌하든지 그분이 나를 건진다. 라는 건 맞지만 막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오늘 수요일에 가는데 체육대회도 있었고 또 수요일날 하필이면 또 반가움에 해가지고 집에 오면 5시 반 거의 6시 다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너무 가혹하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저는 몰라요. 누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좀 피곤했는지 오늘은 쉬고 싶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착하고 충성의 아들아 쉬어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야 오늘 수요일에 아빠가 설교인데 너가 안 가면 나는 그분 앞에서 뭘 설교할 수 있냐? 너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억지로 꺼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저기 뒤에 지금 자고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자녀라면 자녀됨의 위치를 지키는 훈련도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만 답답합니까가 아니라 그 답답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만 왜 나는 답답하지? 그 자유함 속에서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너 오늘 이따가 누구 만나면서 이거 할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가 아니죠. 그건 로봇이죠. 하나님 우리 로봇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채우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냥 두시는 거죠. 넘어져 보라. 근데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넘어졌지만 누굴 원망합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죠. 조당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뭐 조당 탓입니까? 또 조당 탓하시면
아직 그 구원의 반열에 좀 밑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답답한 속에서 우리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쉽고 빠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자녀로서의 그런 담대함을 알았으면 우리 삶의 각자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서 진리로서 사셔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사랑으로 사셔야 되고 하나님 믿는 자에 대한 영광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 몇 주 전에 제 사촌 동생이 차를 하나 샀습니다. 비싸게 샀어요. 중고차를. 그렇게 사면 안 되는데 비싸게 주셨어요. 10년 된 넘은 차를 비싸게 샀어요. 20만 킬로가 넘어갔는데 국산차인데 다들 깜짝 놀랐죠. 근데 보험료가 거의 180만 원인가 나온 거예요. 또 놀랐어요. 그 눈탱이를 하나 맞은 게 아니라 쌍눈탱이를 맞았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막 알아봤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도 무슨 외제차 사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차 보험을 넣는 건데 아니라고 막 하니까 거기도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죠. 우리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새 차를 샀던 청년들도 나이대가 비슷한데 한 13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하게 눈탱이를 맞았죠. 그러니까 사촌 선생님이 막 심각했어요. 내가 이래 알아봐가지고 보험 취소하고 바꾸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전화 통화 하나 왔어요. 형, 아빠가 전화 오셨는데 그냥 아빠가 사준 거니까 아는 사람한테 샀으니까 그냥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타래요. 또 그런 거예요. 제 삼촌은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말 딱 듣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알려주면 그래? 내가 그 놈을 믿었는데 나쁜 놈의 새끼 이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말씀만 하시더니 그냥 아빠가 산 거니까 올해는 그렇게 타고 내년에 네가 뭐 알아서 다른 보험 들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걔가 형 그냥 아빠가 그냥 타라고 하니까 탈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얼굴에 모르는 사람은 아주 그냥 쌍도둑놈을 만들면서 야, 이 양아치한테 걸렸냐면서 막 했는데 정말 눈탱이 맞으신 분은 오히려 그걸 용서하는 거잖아요.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에 와서 나는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몸서리 치면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익 보는 것이 멋지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가지를 눈탱이를 2번 맞은 삼촌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껴보겠다라고 아무도 안 했던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손해볼 때 멋지게 손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표정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뭐야 이 결론이 이런 식으로 가지. 제 스스로 그랬어요. 정말 전 창피했어요. 밤에 정말 창피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영광이나 그 자부심이 이 땅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번듯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못한 일들은 새로운 교회 선생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부심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건물의 규모나 뭔가 빵빵한 후원금이 있어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들이 여러분을 초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없는 은혜와 우리가 못 누리는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멋진 삶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도. 저는 입으로만 떠들었는데 삶에서 그게 모두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맞아요. 택시 타고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전화 받고 택시에서 딱 전화를 끊고 너무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내리면서 6,700원 나오는데 10,000원짜리를 드리고 됐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좀 나아 보이려고. 그래도 안 나아지는 거예요. 집에 와서 계속 머리에 정말입니다. 정말 제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런 식으로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너 이렇게 이 보험이 얼마면 줄 수 있는데 하면서 가서 따져가지고 다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눈탱이 많으신 분은 예수님처럼 저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지금 저한테만 이렇게 웃지 마시고 각자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맞아, 내가 지난주에 그 콩나물 가지고 싸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마트에서 넉넉하게 500원 주시고 부자 되라고 해주시는 거죠. 복을 빌어주시라니까요. 우리는 미련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 밑에 교육관에 정수기 교체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네. 그 정영택 청년이, 김영택인가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좀 교만해진 것 같다고 제가 늘 까거든요. 그래? 뭐 읽고 있는 줄 알고 막 질문했더니 대답을 하나도 못해요. 에휴, 그러니까 또 신학교 가지 말까, 저는 머리가 안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으신 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영택 청년이, 김영택 청년이 진짜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다녔는데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힘들어서 못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여기 딱 하나예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왜? 인격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그 삶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이제 자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하도 괴롭히니까 힘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나 싶어 알아서 그래서 나가시라는 말이 아니라 힘드셨겠네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혹시나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면 위에 작은 교회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괜찮은 교회라.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만 한번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영업을 띄웠습니다. 아니에요. 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꿈쩍 안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에게 이만한 거 하나 도움됐다고 이제서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뭔가 그럴싸하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빈티지, 옛날 가십시오. 여기 오면 정말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모여 기도하고 맨날 성경 같이 읽고 있고 맨날 같이 어디 가지도 않고 맨날 같이 하고 있고 밖에서 보면 참 촌스럽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세련된 맛이 전혀 없어요. 세련된 거 하나 있네요. 새벽기도 안 하는 거. 근데 그거 안 하면 뭐합니까? 저녁마다 끌려와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정말 빈티지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살리고 누구 하나 일 있으면은 뭉쳐서 그냥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 교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달 동안, 한 달에 다시 만나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된 그 영광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찌질하게 살지 마시고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멋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그 자유함 속에서 멋지고 복된 선택을 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성도님 각자의 삶에 귀한 것으로만 담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녀다운 고백을 입술로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서는 자에게는 자녀됨의 능력과 권능 또한 부어 주이시어서 지금은 연약한 공동체지만 하나님 세상 그 어디가 바꿀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한 달 동안 멋지게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걷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이시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